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참된 기쁨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행복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에서 31장을 통독하겠습니다. 29장 히스기야 신하들이 수집 편찬한 솔로몬 잠언 선집. 두 번째 29장 15에서 27절, 116에서 128 경구, 15에서 23절, 율법을 기준으로 한 자기 절제와 훈육의 필요성 강조, 116 경구,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19 경구,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4에서 27절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경외의 필요성 강조. 127 경구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30장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악을 추구하는 자. 첫 번째 30장 1에서 9절 아굴의 잠언. 지혜 추구자로서의 신앙 고백과 간구. 1절 표제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잠언이라. 2에서 4절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지적함.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5에서 6절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7에서 9절 지혜 추구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 조건의 간구.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30장 10에서 23절 인간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어리석음과 악행의 모습 제시. 10에서 17절 세상에 만연한 악한 모습 지적과 경계.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18에서 20절 은밀한 범죄의 모습 지적.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1에서 23절 사회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4가지 유형의 범죄.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31장 지혜로운 왕과 현숙한 아내. 첫 번째 31장 1에서 9절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왕의 기본 자세. 1에서 2절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3에서 9절 선한 왕으로서의 기본 자세 권면. 3에서 7절 왕으로서 멀리해야 할 사례 제시.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8에서 9절 약자 보호와 공의 확립 등 자비와 정의 촉구.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두 번째 31장 10에서 31절 현숙한 아내를 위한 찬가. 10에서 12절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 남편의 복.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라. 13에서 23절 현숙한 아내의 유능하고도 성실한 노력과 그 결과. 13에서 19절 현숙한 아내의 성실하고도 유능한 경제활동 및 가사관리.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느니라. 20절
현숙한 아내의 자비와 구제의 실천. 21에서 23절. 현숙한 아내의 헌신의 결과로서 가족 모두의 부유와 존귀.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리라. 24에서 29절. 현숙한 여인에 대한 가족의 감사.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에서 3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과 아내의 복.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활력과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31장 6절을 보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포도주를 비롯한 술은 상처나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고 육체의 고통을 잊게 하는 마취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죽게 된 자란 병으로 죽게 된 자로 볼 수도 있고 형장으로 끌려가는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술은 인간의 정신작용을 무디게 하므로 7절 말씀처럼 마시는 자로 근심 걱정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4절 말씀처럼 술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절은 반어법적 의미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할 것을 반대로 말하며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왕된 자는 술에서 위안을 찾지 말고 마땅히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데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말씀에는 왕이 선정을 펼치고 공의를 세운다면 사람들이 절망과 시리, 근심 걱정에 빠질 필요도 없음을 고려할 때 이는 사람들이 그같이 시리와 낙담에 빠져 술을 찾지 않도록 왕인 자신이 더욱더 깨어 공의를 행해야 할 것을 교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기쁘고 나와 함께한 사람도 행복해질 것이며 모든 공동체가 주 안에서 행복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31장 20절을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을 펴다 혹은 손을 내민다는 것은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와 반대로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면 이 여인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은 단지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현숙한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구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말과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 손을 펴 재물을 나누어 주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당시에는 기근과 흉년이 빈번했음을 생각하면 그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이 여인의 집으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고 그 축복이 자신들에게까지 임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오직 주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열심히 주를 쫓고 주 안에 거하며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 주 안에서 모두가 행복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과 지혜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참된 지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요 지혜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